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서 식민 생활을 했을 때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시간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그들에게 와서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가축, 짐승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런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한 명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선택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드온은 포도주 틀을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이야기는 포도주 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냐면요, 조금 높은 지대, 넓은 장소,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밀을 이렇게 바람을 불도록 약간 위로 던지면은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알곡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원시적으로 했던 밀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도의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추수한 밀과 곡식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미디안은 그런 일을 두려워해서 조그만 장소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마치 겁쟁이 같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6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그때에 미디안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었는가? 미디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곳이에요. 미디안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했던 장소입니다. 미디안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지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소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평안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저 몸이 좀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나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에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라고 고백한 때는 언제라고요? 두려움의 장소인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기드온은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올해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신앙생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냥 나만의 공간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그 포도주 틀을 부수고 나오셔야 돼요. 포도주 틀을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신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장소인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예배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나올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또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승리의 삶을 사는 과정에 그가 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는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냐면 큰 용사여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큰 용사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먹고 살까 봐 어떻게 먹고 살지 겁내고 있고요. 미디안 때문에 지금 겁이 나 있습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주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전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투하기 전에 이것을 명령하세요. 야, 네가 섬겼던 우상 찍어버려.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깨부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큰 적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우상을 먼저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깨버리고 깨부수고 한 그 다음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바알 신당을 부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쪼개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들쥐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섬겼던 우상 다 깨어 부수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다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너에게 있는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하냐? 내가 주는 은혜를 맛보며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농사의 신인 바알도 섬기고,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도 나무로 만들어서 함께 섬겼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 나는 믿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농사 짓는 일은 그래도 바알신,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겠지. 바알만 섬기는 것보다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세라까지 섬기면 농사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하라면 뭐죠? 양다리를 거친 거야.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바알 신을. 근데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는 양다리 거치며 신앙생활 하라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죄도 적당히 드리고, 회개도 적당히 하고, 성경 공부도 적당히 하고, 죄도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드온 같은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래 하나님도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돈의 제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세상 평판의 제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된,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섬기는 그 제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찍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상을 찍어버리기 전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마음을, 나의 육체를 달콤하게 해주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알 신상을 깨버리시기를 바라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이것이에요. 숫자를 의식하는 마음을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처음에 모인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2,000명이 모여요.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2천 명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4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인원 갖고 할까 말까, 이게 가능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해요.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어. 전쟁 나가는 거에 약간이라도 겁을 먹고 있는 2만 2천 명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요. 에? 아니, 3만 2천 명도 적은데요? 아니야, 많어. 2만 2천 명 집에 보내.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 갖고 13만, 싸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10,000명도 많다. 몇 명으로 줄이신지 아세요? 300명. 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을 구부려서 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십니다. 그 300명이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300명과 13만 5천이,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무슨 자랑을 할 거를 걱정하셨어요?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냇가에서, 강가에서 물을 손에 떠서 먹은 게 중요하냐, 그냥 그러니까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계산한 숫자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좀 했던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꽤 한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 좀 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내 손 안에 있는 계산기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잘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건 안 돼. 경험해봤어. 안 돼. 그 숫자? 아유, 턱도 없어. 그 인원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 안 돼. 그 예산?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숫자를 셈하고 숫자에 의지할 때 무엇이 걸림돌이 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너희들이 계산해봤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할 일을 감당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숫자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숫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숫자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좋고 돈의 액수가 많으면 좋고 사람이 적으면 안 좋은 거고 돈의 액수가 적으면 그건 안 좋은 거야. 심지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교인이 적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요. 숫자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건강 수치는요. 숫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당뇨 수치. 그렇죠?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게 건강 그 숫자 같은 거는 적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숫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튜버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죠.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숫자에 목숨 겁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튜브 본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조회수 높이려고요. 정말 이상한 짓 다 해요. 죽음의 위협을 불안불안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생방송으로 녹화를 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유튜브 본사에다가 광고를 내겠다는 광고주들이 몰려요. 그럼 그 본사에서는 그 광고 수입 중에 사람들이 많이 영상을 보는 그 유튜버들에게 적당한 액수로 돈을 주고 그들이 보내는 영상에 뭐 2분마다 3분마다 광고를 이렇게 삽입해 놓죠.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은요, 조회수를 높이려고요, 기괴한 행동들을 하고요, 안 먹어도 되는 거, 못 먹는 음식 먹는 것도 하고요. 분명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지 화면 있죠?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숫자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기도원가 30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주신 말씀 뭘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경험이라는 숫자, 의지하는 사람의 숫자, 물질의 숫자, 그거 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설교 초안을 거의 다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가끔 보는 그 과거에 제 대학원 때 저희 신학학 교수였던 김지철 교수님이 SNS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글을 올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와 그분의 그 성경 해석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언어를 쓰는데 그분은 신학교 교수 출신이니까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자로서의 언어로 이 본문을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글이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지철 교수는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 그 내용이에요. 그 본문을 해석해 준 겁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이 김지철 교수는 2가지를 해석해줘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시야의 확장이다. 신앙의 본질은 상황보다 먼저 시야를 바꾸는 데 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이 아니다. 믿음은 더 큰 하나님의 지평에서 현실을 다시 읽는 해석의 사건이다. 인간의 두려움은 대개 시야가 좁아질 때 커진다. 문제는 확대되고 하나님의 모습은 축소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신다. 폐쇄된 두려움의 방에서 나와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언약의 하늘 아래 서게 하셨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을 뒤흔드는 부르심이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현실을 토대로 미래를 계산하고 그 계산으로 소망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었다. 세어보라는 명령은 곧 너의 협소한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인간의 계산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약속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다.
자, 기드온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이라는 두려움의 장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끌어냈어요. 제사하는 자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숫자를 계산하고 숫자에 의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나를 믿어. 그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두려운 방에서 나오세요. 편협된 사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어디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편협된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만의 우상을 깨부수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을요,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고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이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